사제보살행심반야바라밀다 조견온 개공도 일체고의 사리자색불이공공도 즉시공공즉 시세수상행시역부여시 사리자 시제법공상불생불멸불구부정부정불감시고 공중무생무수상행시 무한히 비설신의 무색성향미촉법 무한계내지 무의식계 무묘영 무명진내지 문노사영문오사진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두 이무소득고불이살타 반야바라밀라구심무가에 무가에고 무유공포원리전도 몽상 구경열반 삼세제불의 반야바라밀다 고득안욕따라 삼야삼부 고지반야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 마섬점이 싫어 바르신 마기명과 난데 소소정리 시시뭐 대승계획용 차저로 대야다 가대 바람가대 바라 상가대 부대에서 대야다 가대 바람가대 바라 상가대 부대에서 대야다 가대 바람가대 바라 상가대 부대에서 년대시와 저는 귀신이지 니실 진짜 강의다 너라 편마셔나 람시 지대된도 잡아가 간다야다 덴베 토노 나뭐 근데 나서 선배소제 상계진이 염달로 차자로 일체종지 가게 된진 저와 중가원매버 예매버 차원매버 당매버 원매버도 다대되면 되면 저번에 신시된 뭐 저번 상계만 담보달로 차자로 없는 곳 정법에 예경합니다. 대접이심으로써 중생에게 정법을 설하신 고다마 석가모니 부처님께 비합니다. 오늘 한국 불자분들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오늘 이 자리에 법문을 정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좀 더 쉽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법문을 해달라는 요청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야신경을 오늘의 법문의 주제로 선택했습니다. 반야신경은 그 본 뜻은 어렵겠지만 불교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반야신경을 전부 다 마칠 수 있으리라 예상합니다. 바깥을 보니 태국 비구 스님들이 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구 스님들은 이 법당 안 상단으로 올라올 태국 비구 스님들을 상단으로 이쪽으로 오시도록 배려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모레는 에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일반적인 불교에 대한 설명과 반야신경에 대한 간략한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수행의 핵심이 되는 세 가지의 길, 방법이라고 하는 19로 되어 있는 송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수행의 핵심이 되는 세 가지의 길을 프린트해서 내일 오전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불교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날 21세기에 많은 물질적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이 시점에서 법이라는 것이 과연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오늘날 사람들에게 과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인가라는 물음을 던질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종교가 전부 다 사랑과 자비를 필요로 그리고 사랑과 자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사랑과 자비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사랑과 자비를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 종교가 각기 다른 철학과 사상을 통해서 사랑과 자비를 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와 천주교, 이슬람교와 같은 경우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조물주, 즉 하나님을 믿는 종교를 따르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으로서 창조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보다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배려해야 한다라고 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현재 이 지구상에는 70억이 넘는 인류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이 70억의 인류가 형제 자매와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한 분의 아버지를 두고 여러 자식이 나온 것처럼 우리는 형제와 자매와 같이 서로 아끼고 배려하고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러한 사상과 철학도 많은 이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약 3,000년 전부터 인도에서 많은 종교가 생겨났습니다. 초창기에는 상키아파라고 하는 한문으로는 수로낙파라고도 합니다. 상키아파가 생겨났습니다. 상키아파 내에는 근원을 인정하는 파와 그 인과를 인정하는 두 파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자이나교가 인도에서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불교가 인도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내 자신이 나의 스승이다, 즉 나의 구원자이자 보호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선한 행동을 한다면 내게 선한 행동에 따른 유익함이 있을 것이고, 반면 내가 악한 행동을 한다면 그에 따른 과보를 받을 것이다라고 부처님께서는 인과를 설하셨습니다. 모든 원인과 조건은 전부 다 내가 짓는 것이고 그에 따른 결과 역시 내가 겪게 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이에게 해를 입힌다면 그에 해당하는 고통 그리고 괴로움을 겪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결과가 생겨난다라고 하셨습니다. 선한 행동을 그리고 남에게 이로운 행동을 했다면 그에 따른 이로움의 결과가 내게 맺어질 것이라 하셨습니다. 반면 남에게 해를 끼친다면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그리고 상대에게 고통을 준다면 그에 따른 결과 괴로움을 내가 겪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과거 인도의 상키아파를 비롯한 많은 외도들은 오은과 별도의 나라는 자아가 존재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육신은 나이가 들어 소멸될지 몰라도 영혼은 언제나 고정불멸의 존재로서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상일주제아라고도 합니다. 고정되어 있으며 항상하고 오로지 독자적인 주체로서 나는 존재한다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이것을 상일주제의 아라고도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상일주제의 나라는 주장을 하는 이들이 그 안에서도 고통은 누가 겪고 그러면 안락함을 누가 겪는 것인가 라는 물음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도 안에서도 상키아파 안에서 인과를 인정하고 창조주를 말하지 않는 이들도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원치 않습니다. 불행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작은 벌레조차도 고통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살짝 건들기만 해도 몸을 움츠립니다. 그것은 고통을, 불행을 원하지 않는 것이 우리와 아주 작은 벌레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특히 부처님의 법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법이라는 것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선 고통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느끼는 고통이란 몸으로서 느끼는 감각적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은 그리고 이 몸 전체에 신경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부위에 압력이 가해졌을 때 아픔을 느낍니다. 아비달마 구사론에 따르면 그 근본번뇌와 수번뇌를 비롯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사론과 에서 심한과 심소 그리고 근본번뇌와 수번뇌 그 가운데서 오변행이라고 하는 심왕 그 시기
그 인식을 할 때 언제나 함께 따라가는 상응하는 5가지의 심소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과 같이 오감을 통한 충족만을 추구하는 이 시점에서 사람들은 내면을 그다지 살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자 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내가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벗어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불교에서 그 심환과 심소 그리고 번뇌를 비롯한 다양한 것들을 분류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세밀하고 치밀하게 접근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불교의 그 심리적인 부분들을 종교적인 측면이 아닌 교육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살펴보는 것들을 우리가 종교로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교육으로서 접근해야 합니다. 내가 고통을 느끼는 이 고통의 본질이 무엇이고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며 이 원인은 어떻게 해야만이 없앨 수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더불어 행복이라고 느끼는 것, 안락이라고 느끼는 것의 본질과 안락의 원인이 어떻게 무엇이 있고 무엇을 통해야만 내가 비로소 안락해질 수 있는지 역시나 우리는 마음을 살펴서 알아야 합니다. 보면 농부가 농사를 지을 적에 씨앗을 땅에 심고 물과 거름과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비롯한 여러 가지의 조건을 충족시킵니다. 그리고 많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그 씨앗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설명하는 우리가 느끼는 행복과 고통이라는 것은 안락함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마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신심을 설명하기는 합니다만 원인과 조건이 무엇이고 그 원인과 조건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대한 것에 대한 논리적인 사유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이여 내 말이라 할지라도 고지 곧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분석하고 살피라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부처라고 해서 내가 말했다고 해서 내 말을 전부 믿고 따를 것이 아니라 분석하고 살피고 합당한지를 논리적으로 사유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면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지만 비합리적이고 타당하지 이치에 맞지 않다면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상과 철학적인 부분에서는 불교를 따라올 다른 종교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이 말하는 양자 물리학의 개념이 오늘날 불교에서 설명하는 상호 의존의 연기법과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상호 의존의 연기법의 심오함 그리고 그 깊이는 오늘날의 과학자 그리고 과학들이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 물리학의 상대성의 이론은 현재 그 거친 표면적인 그 개념만 구축한 상태입니다. 구사론에서 심왕과 심소를 설명하셨고 그 심왕이라고 하는 심왕에는 6가지의 식이 있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안이비설신의로 제6식이 있는 가운데 눈으로 보아서 생기는 안식, 귀로 들어서 생기는 비식, 그리고 코로 냄새를 맡아서 생기는 비식, 그리고 혀로 맛을 느껴서 생기는 설식, 그리고 몸으로 느끼는 감각으로 해서 안이비설신의 이 오감을 그 근식이라고 하셨어요. 감각적인 식 가운데 근식이라고 하셨습니다. 눈으로서 눈의 안식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통해서 마음에서 즐거움을 느끼며 그 즐거움을 통해서 안락함을 비로소 느낍니다. 안락함과 괴로움은 마음에서 느끼는 감각들입니다. 안이비설신을 통해서 감각을 느끼고 더불어 마음에서 행복하다, 불행하다, 안락하다, 고통스럽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제가 저의 안식과 비식이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맡는 이러한 감각들이 마음의 또 다른 그 감각들을 야기합니다. 집착과 성냄도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오감이 아닌 제6식에서 생겨납니다. 깊은 수면에 들었을 때는 오감은 더 이상 작용하지 않습니다. 제6식에서 활동합니다. 제6식만이 활동합니다. 애착과 성냄이 제6식에서 작용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번뇌를 내면을 불편하게 하는 것을 번뇌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나약하게 하는 것이 번뇌의 정의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나약하게 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을 번뇌라고 하셨습니다. 애착과 성냄은 생명가진 모든 이의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 지구의 70억의 인류가 애착과 그 미워함으로 인해서 내가 비로소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그다지 인식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괴로울 적마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마음의 고통을 해소하고자 합니다만 마음의 고통은 그 다른 바깥 외부적인 요소로 해소될 수 없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종교를 믿건 믿지 않건 그리고 윤회를 믿건 믿지 않건 우리가 괴롭다고 느끼는 것의 원인은 애착과 미워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고 싫어함의 분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여러분들의 불편한 마음과 그리고 괴로움은 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애착과 성냄은 언제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착과 성냄은 완전히 다른 성향을 보이는 감정들입니다. 어떤 대상을 향해서 심한 애착이 생겨났을 때 심한 성냄이가 강한 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착과 성냄은 완전히 다른 성향의 그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상을 향해서 강한 애욕과 애착이 생겨난다면 부정간을 사유하고 그 대상에 대한 그 무상함을 덧없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반면 어떤 대상을 향해서 강한 화가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면 사랑과 자비를 비롯한 마음들을 수행해야 합니다. 깊은 수면에 들어서 그 아니비설신의 5가지의 그 감각은 없지만 그리고 감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제6식이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가 설명하는 내면이라고 하는 그 의식에서 그 안락함과 불행함 그리고 고통을 충분히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발전된 그 시설과 문화들이 사람들의 괴로움을 해소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사회가 발전하더라도 아무리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다 할지라도 내면의 고통이 줄어들 수는 없습니다. 내면을 바르게 알고 내면을 애착과 성냄에 대한 그 심리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모두가 느끼는 고통 그리고 괴로움에 대해서 괴로움이 좀 더 해소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자비를 인도에서는 약 3,000년 전부터 그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 까루나라고 하는 자비를 사람들에게 언제나 늘 전하곤 했습니다. 제가 늘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우리는 일으켜야 한다라는 것은 매일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루하루의 일상이 좀 더 평안하고 평온하고 고요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낸다면 누구를 만나건 저 사람과 나 사이의 장벽을 더 이상 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굴 보건 친구와 같이 그리고 반갑게 인사하고 서로 배려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반면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상대를 의심하고 상대에 대해서 모함하게 될 것이고 두려움, 더불어 상대에 대한 큰 분노의 감정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자비를 우리는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저는 과학자들에게도 사랑과 자비
반드시 필요하고 전해져야 한다라고 늘 설명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생명 가진 이들은 본능적으로 사랑과 자비를 필요로 합니다. 사회에 더불어 살아간다면 반드시 사랑과 자비를 필요로 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을 통해서 그 마음을 변화시켰을 때, 그리고 마음을 내가 다스릴 때 어떠한 이로움이 있고 다스리지 못하고 마음의 주체가 내가 되지 못할 때에 어떠한 그 해가 생겨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늘 우리는 나라고 강하게 집착합니다. 나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나라는 생각 그리고 분별이 있는 만큼 나와 나의 것이라는 강한 애착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애착은 강한 그 나에 대한 애착을 통한 그 다른 이에게 화를 내게끔 되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이 내게 매우 마음에 들었을 때 그 마음에 든 대상을 보면서 그 크게 집착을 합니다. 저희 선풍기 며칠 전부터 날씨가 나빠져서 저기 산 위에는 눈이 내렸는데 여기에는 법당 위에 상단에서는 선풍기를 틀고 있네요. 나를 집착하는 만큼 나라는 것이 매우 귀한 존재라는 강한 애착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애착은 왜곡된 분별망상을 일으키도록 합니다. 중론에서 업과 번뇌는 업과 번뇌는 왜곡된 분별망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왜곡된 분별망상은 그 실제 존재한다라는 나는 존재한다라는 이 집착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대상을 볼 적에 좋다라고 보는 것 역시나 왜곡된 분별로 인해서 좋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왜곡된 분별이 좋다라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살을 덧붙여 더욱더 이것이야말로 좋은 것이다라는 완전한 그 확신을 가져버리게 된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통해서 업과 번뇌를 또다시 짓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고 내게 보여지는 것과 같이 존재하는 것은 무엇도 없습니다. 내게 보여지는 것이 우리는 사실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게 보여지는 것과 같이 존재하는 것은 없다. 오로지
내가 그와 같이 볼 뿐이다라는 것은 오늘날 상대성 이론을 주장하는 양자 물리학의 개념과도 매우 흡사합니다. 제가 아는 인도 과학자 중에 양자 물리학의 개념은 오늘날에 새로 생겨난 개념이지만 부처님께서는 3000년 전에 상호 우존이라고 하는 실제 존재하는 것은 없다라는 개념을 이미 3000년 전에 인도에서 설하셨다라고 설명한 분이 있으셨습니다. 마음을 살펴보면 그리고 그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 나라는 생각에 의해서 좋고 나쁨이 그런 편견이 생겨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비로소 과학자들은 양자 물리학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대상의 실제 완전한 고유의 성품의 주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비로소 연구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도 내게 보여지는 것과 같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내게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 그 형태, 그 모습, 내 생각대로 존재하는 것은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리고 내게 보여지는 그대로 존재하는 대상은 무엇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로지 이름과 소리일 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무엇도 실제 존재하는 것은 없지만 그리고 없고 그 소리와 이름일 뿐인 것을 우리는 실제 존재한다라고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분별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37조도품을 통해서 수행법을 설하셨습니다. 사념처에서 우선 신수심법이라고 하는 사념처를 설하셨습니다. 몸과 감각과 마음과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법이라고 하는 그 밖의 것들을 통해서 그 신수심법이라고 하는 네 가지의 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각각이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어떻게 살펴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수심법이라고 하는 삼념처를 의미합니다. 우선 몸을 각각 해체해 보면 이 육신의 나라고 할 주체는 없습니다. 감각 역시나 감각에도 나라고 할 주체는 없습니다. 더불어 마음이 나라고 한다면 과거, 현재, 미래라고의 그 의식의 나라고 설명할 수 있는 의식의 그 지점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라는 것도 개념일 뿐이고 미래라는 것도 개념일 뿐이며 현재라는 것도 개념일 뿐인 것입니다. 의식이 나라고 하는 것 역시나 타당치 않습니다. 무엇을 보건 무엇을 내가 인식하건 그것은 전부 다 내 왜곡된 분별 망상에 의해서 판단한 것일 뿐인 것입니다. 본래 그와 같이 내 생각대로 내가 본대로 존재하는 것은 무엇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내고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 욕심을 내었을 때 어떠한 허물이 생겨나고
화를 내었을 때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법은 매우 논리적이고 그리고 그 심리학적인 차를 드십시오. 예. 심리학 깊이 그 심리학에 대한 그 수준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대표적으로 3번 법을 설하셨다라고 합니다. 바라나시에서 초전법륜을 설하셨습니다. 이 법륜 그 사성제 법과 더불어 법을 3장으로 우리는 이제 설명을 합니다. 경율논장이라고 해서 3장을 설명을 합니다. 인도, 스리랑카,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를 비롯해 남방으로 그 빨리어로 된 부처님의 법이 전파되었습니다. 남방으로는 그 테라바다라고 하는 남방의 이제 부파불교로서 법이 전파되고 그 인도에서 또다시 북방으로 중국과 더불어 중국으로 이제 법이 전파되었습니다. 티베트는 샨트라시타를 통해서 법이 전파되었습니다. 중국으로 전파된 그 경율론 3장 가운데 율장의 근간과 티베트로 전파된 율장의 근간이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만 티베트는 샨트라시타 논사를 통하여 설일체 유부, 학파 유부의 율법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파불교로서 남방으로는 조금 그 북방과 다른 그 율의 법이 미미하게 대부분이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법이 이제 전파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셨을 당시 그리고 열반에 드신 이후 가섭존자를 비롯하여 아난존자에게 법이 전해지고 사성제 법과 더불어 3장에 특히나 율장에 대한 법이 이제 구축되었습니다. 저기 죄송합니다. 이어폰을 끼고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계속 법당 안에 이어폰을 끼고 듣지 않으셔서 계속 여기저기에서 소리가 난다라고 합니다. 중전법률은 영축산에서 설하셨습니다. 반야에 대한 가르침을 중전법률에 해당하는 반야에 대한 가르침을 영축산에서 설하셨습니다. 아라고 하는 이 하나의 단어가
반야를 의미하기 그러니까 반야를 의미하는 가장 짧은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바로 아라는 이 하나의 단어에 함축되어 있다라고 경전에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20만 송도 있고 8천 송도 있으며 더불어 10만 송도 2만 송도 있고 10만 송도 있으며 8천 송과 더불어 반야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반야신경의 주석을 읽어보니 반야신경이 반야신경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야 바라밀의 핵심이라고도 합니다. 반야신경을 우리는 언제나 실제 존재한다라는 개념으로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법을 듣고서 내게 보여지는 것은 더 이상 실제가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듭된 사유를 통해서 확신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인이라는 분은 성현이라는 분들은 실제 존재한다라는 이런 개념에서 벗어난 분들을 의미합니다. 공성을 아시고 더 이상 자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신 분들이 바로 성인입니다. 발심을 할 때는 우리는 서원을 통해서 이제 마음을 냅니다. 보리심을 설명할 때 이탈을 위하는 강한 열망과 해탈을 원하는 나의 성불하기를 원하는 나의 갈망, 열망, 이 두 가지가 함께 모여서 보리심의 마음이 비로소 생겨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와 같이 오변행과 그 밖에 심소, 신심과 열망과 선정, 지혜는 심한과 상응하는 심소에 해당합니다. 6가지의 근본, 번뇌, 그리고 수번뇌, 11가지의 선을 비롯한 이러한 마음의 세밀한 분류들을 아셔야 합니다. 반야바라밀을 설명합니다. 반야바라밀은 부처님께서 있는 그대로를 아시고 법을 설하신, 그리고 그 법 가운데 핵심이 되는 법입니다. 반야바라밀타라는 바라밀다라고 할 때 일체 종지, 즉 부처가 될 때까지 우리는 지혜와 방편을 쌓아야 하고, 그 가운데 지혜가 되는
것이 이 반야 바라밀에 대한 사유와 수행입니다. 복덕 자량을 통해서 부처님의 색신을 구축하고 지혜를 통해서 부처님의 법신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탈을 위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 하겠다라는 강한 이 열망을 통해 보리심을 일으키고 보시, 지계, 인욕, 선정, 정진, 바라밀을 통해서 우리는 복덕 자량을 쌓습니다. 동시에 공성을 사유하고 수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 자량을 쌓습니다. 반야심경은 반야부 경 가운데에서도 짧은 경에 해당합니다. 산스크리트어로 바가와티 브라즈나 파라미타 히다야, 티베트어로 현재 경과 논이 약 300권 정도가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티베트의 경과 논은 인도에서 번역할 적에 역경사들이 인도에서 법을 모셔오는 것에 대한 깊은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산스크리트어로라고 하는 제목을 표기했습니다. 티베트어로 세존문 반야 바라밀의 핵심, 즉 반야 심경이라고 합니다. 불교 국가 가운데 경과 논이 가장 많이 모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불교 국가가 바로 티벳이라고 생각합니다. 팔리어로 현존하는 경과 티베트어로 현존하는 경을 대조하고 서로 모자란 부분들을 보충해야 할 것 같습니다. 100권의 경과 약 200권이 넘는 논서가 티베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설명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근본이 되고 지침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300권의 경과 논입니다. 약 8세기에 티베트의 왕 송첸간보라고 불렸던 왕이 불법을 티베트에 제일 먼저 모셔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산트라시타라는 스님을 날란다 승원에서 모셔와서 티베트의 법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샨트라시타께서는 티베트 사람들에게 인도어로 되어 있는 경과론을 산스크리트어를 배워서 공부할 것이 아니라 전부 티베트어로 번역하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당시에 티송대진 왕이 있었고 그 왕이 샨트라시타 스님의 말씀을 따라 번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과론을 번역하는 기관과 공부를 하는 학인 스님들을 위한 강원과 더불어 중국에서 참선을 하신 분들을 모셔와 참선에 대한 법을 논의했던 그런 선원과 같은 곳들이 당시에 티베트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티베트어로 티베트어로 경과론을 번역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티베트어로 번역된 그 경과도는 전부 다 날란다 승원에서 모셔져 있던 경과론입니다. 과거 제가 방콕에서 그 사성제와 30시일 조도품에 대한 그것을 이제 다른 나라의 그 스님들과 함께 그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부파불교에서는 사성제 법을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사성제 법을 부처님의 말씀에 국한하여 설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지를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그 스님께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를 전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집경론에서는 사성제를 부처님께서 그 설하셨다라는 부처님의 말씀에 국한하여 설명하지 않고 논리적인 분석을 통해서 사성제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이러하면 결과가 이와 같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개념이라면 이러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그 논리적인 합리적인 사고를 집경론에서 설명하면서 사성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성제는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왜 사성제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명에 대한 즉 그 논리에 대한 그 논사들의 가르침이 티베트어로 전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티베트어로 번역되어 있는 논사들의 가르침을 티베트 사원에서 오늘날까지도 대론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키야 펜디타라고 불리셨던 분이 인도의 그 논사들의 가르침의 그 논리적인 사고의 중요성에 대해서 글을 지으셨습니다. 반면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경에서는 논리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그 체계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으로 전해진 불교의 가르침에서 공부하는 방식의 그 대론과 논리적인 그 사고를 하는 방법론이 그다지 전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과거 티베트의 사키야파의 그 많은 사키야파에서는 그 많은 그 공부와 수행을 업적을 이루었지만 오늘날 많이 쇠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규와 닉마 역시나 그 경과론을 공부했지만 오늘날 현재에 이르러서는 겔룩파에서 설명하는 그 겔룩파에서 논리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대론의 방식의 체계의 공부를 가장 그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과거 많은 학자들이 번역한 그 경과론을 분석을 통해서 그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해하고 공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관한 가르침 역시나 논리를 통해서 설명하도록 합니다.
불교의 가르침 가운데 마음을 설명하는 것을 불교의 심리학으로 지정하고 불교의 그 사상적인 부분을 철학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불교의 종교적인 부분을 종교적인 부분으로 분류합니다. 저는 불교의 심리학, 불교의 철학, 불교의 종교적인 면을 구분하고 그 가운데 심리학, 즉 오늘날 과학과 더불어 이야기할 수 있는 심리학을 그 심리학에 대한 부분은 이미 책으로 그 티베트어로 번역이 되었고 한문으로 번역되어서 대학에 그서 공부를 하는 기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불교의 심리학을 정리해 놓은 이 책을 보는 중국인들은 그 중국인들 가운데 불교의 가르침은 매우 과학적이다라고 설명하는 이제 중국인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자 물리학 그 통해서 그 애착과 성냄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그 설명을 오늘 그러한 설명을 이제 하는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용수보살이 설명하는 의존한다라고 하는 연기법을 통해서 실제 존재한다라는 것은 없다. 그리고 그러므로 애착과 그 성냄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용수보살의 말씀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티베트의 샨트라시타의 은혜로 현재 불교가 가장 크게 전파되었고 오늘날까지도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사론에서 세상이 수미산을 중심으로 존재한다라는 이런 개념들은 죄송합니다. 더 이상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그 구사론에서는 지구가 수미산을 중심으로 존재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오늘날 그 지구 바깥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수미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인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추론으로서 대상을 파악하고 직접 보아서 파악하는 두 가지의 인식 방법이 있습니다. 그 추론을 통해서 우리는 대상을 짐작하고 눈과 경험을 통해서 직접 그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친보살께서 아비달마 구사론을 지으셨고 호법 논사를 비롯한 논사들이 여러 그 이론들을 설명하셨지만 당시에 세친보살께서 계셨을 당시에 수미산을
비롯한 설을 설하셨지만 그것을 오늘날에 이르러서 아무리 세친논사가 대단한 분이셨다 할지라도 그 수미산 설에 대해서는 저희는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분이 설하셨다 할지라도 논리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면 우리는 응당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육신은 우리의 육신이 뇌의 뇌파의 작용, 뇌신경계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이 뇌의 구조, 뇌 변화, 그리고 전신의 신경계를 다루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과학에서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반면 상호 의존한다라고 하는 연기법을 비롯한 가르침들은 과학자들이 불교를 통해서 오히려 배우고자 하는 이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반야심경이라고 하는 반야라는 것은 법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르게 아는 것, 알다라는 것이 바로 반야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란다 스곤의 가르침은 중전법륜에 해당하는 영축산에서 설하신 반야부 경에서 많이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삼전법륜에 해당하는 법은 궁탕 림부체의 어록에 따르면 사성제 법륜을 통해서 털을 닦고 중전법륜에 해당하는 반야부 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틀을 지으며 마지막 삼전법륜에 해당에 이르러서는 완성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더불어 초전, 중전, 삼전을 계단으로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래층에서 위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삼전법륜은 중전법륜에서 대상의 공함을 설하셨다면 삼전법륜에서는 주체 식의 공함을 설하셨습니다. 더불어 그와 동시에 그와 더불어 금강승을 설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성불하신 직후 법을 설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심오하고 분별이 없으며 무의의 법을 내가 깨달았으나 그 누구 이해할 이 없으니 나는 잠시 혼자 고요히 머물겠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오한 법이라는 것은 사성제 법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별이 없다라는 것은 중전법륜인 반야부 경에 해당한다고 전 생각합니다. 무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삼전법륜의 주체의 공함을 설한 삼전법륜에 해당한다고 전 생각합니다. 닉마파의 족첸과 까규의 마하무드라 수에서도 마음의 본성 자리를 알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본성 자리는
본성 자리를 설명할 때 보현보살이라고도 설명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불성과도 같은 자리입니다. 그 다음 1편 오두부처님과 보살께 예경합니다. 저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라는 여시아문은 부처님께서 많은 설법을 하셨으나 한때 이 장소에서 저는 부처님의 이와 같은 법을 들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여시아문이라고 했습니다. 한때 부처님께서 왕사성 영축산에서 비구대중과 보살대중과 함께 머무셨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미묘현년이라고 하는 법수산매에 들어 계셨습니다. 많은 부처님의 제자와 보살들이 함께 모여 있는 가운데 부처님께서는 법수산매에 들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법수산매라는 것은 용수보살께서는 상호 의존하기 때문에 공하는 것이고 공하기 때문에 상호 의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로소 중도라고 하셨습니다. 미묘현년이라는 공함 그리고 미묘현년이기 때문에 공하기 때문에 비로소 상호 의존하여 발생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법수산매에 들어 계셨습니다. 그때 성관자재보살 마하살께서는 반야바라밀의 미묘행을 명확히 보시고 오운조차도 자성이 비어 있음을 명확히 보셨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를 설명하는 이 오온 역시나 자성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도 없고 그리고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기본 틀이 되는 오온 역시나 자성이 없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오온조차도 자성이 비어 있다는 것은 오온조차도 공하다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복습을 렘부치에게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쭤볼 것이 있다면 렘부치에게 직접 여쭤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모레 여러분들이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있다면 질문을 해주시면 한 가지 법당 안에 앉으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이어폰을 착용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이어폰을 착용하지 않으셔서 법당 안에 지금 계속 소리가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당 불편하시지만 이번 법회에 참석한 여러 나라의 참가자들이 있기 때문에 법당 안에 계신 분들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이어폰을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